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행사들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들어갈 경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우리 지키는데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복음 운동의 키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도 집에 들어와 여러분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그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가정에 들어왔는데 맞아주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그런 집안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하고 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에요.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근데 안에 자녀들이 하나님 흐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방황하지. 그러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부에서 힘을 얻고 밖으로 전달돼야지. 내부 안에서 영적 싸움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면 밖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난 그 가정,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그 가정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키가 가정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운동 하지 않고 또 전도운동 하지 않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남원에 사는데 남원에 갇히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어떤 틀에 갇히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교회의 틀에 갇히면 안 돼요. 뭐든지 갇히면 안 돼요. 열어야 돼요. 흥선대원군이 세국전책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을 늦게 만들었는데 받아들여야 우리가 갱신을 하고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것만 고수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옛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 가끔 보면 가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게, 근데 그분이 똑같은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가끔 돌아다녀요. 한 분이 갓을 쓰고 흰색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옛날 시대가 생각나긴 하겠죠. 근데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청학동에 그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배우고 여기 남원에 와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무슨 한자 무슨 대회를 해요. 근데 걔네들 이렇게 눈빛을 보면요, 다 정신이 돌았어요. 왜냐? 물론 핸드폰도 못 하고 세상 문물도 모르고 그냥 한문 공부하고 옛날 거 공부하면 살지만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북선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큰 배를 만들어 이런 시대인데 그만큼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받아들이면 그 수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우상에 절하고 그렇죠? 귀신 섬기면서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때 외국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을 배척하고 총 쏴 죽이고 이래 했지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복음 받은 우리는 흑암의 것을 꺾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내 수준에 갇히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의 수준에 지역의 수준에 갇혀 있으면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열어야 돼. 근데 사단은 못 열게 해요. 계속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에 갇히게 만들어요.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딱 갇히면 그 수준대로밖에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넘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도 정착할 수 없고 나가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전달했잖아요. 축복하라고. 여러분 말에 여러분 생각 매이지 말고 상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라고. 우리가 이 말에 굉장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의 굴레에 이제 갇혀버려가지고 그게 운명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신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흑암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 뒤에 올 축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불신자와 전도자와 다른 게 뭐냐?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에 갇혀버리고 문제에 잡혀버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틀린 기도를 계속하니까 틀린 응답이 계속 오고 그 신앙생활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의 달에 이번 주 뭐 어린이 주일이고 뭐 다음 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될 텐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세요. 저 뒤에 렘넌트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행복하대요. 아기가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저 축복된 렘넌트가 뭐 소리도 안 지르네. 저 친구는 소리도 지르고 좀 해야 아기가 왔는 줄 아는데 너무 조용하고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아이들이 없어요. 애들은 안 나요. 그 아기 소리 듣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기들 떠들어도 뭘 하면 안 돼요. 계속 떠들으라고 계속 떠들으라고 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축복 전달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적 문제로 무너졌고 가문의 영적 문제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도 안 됐고 운명팔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후대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후대는 세계를 정복하는 렘넌트가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 전달자가 돼야 돼요. 아멘. 어른들 영적 문제 전달자 되지 말고 뭘 전달해라? 축복 전달자가 되라.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 싶으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너에게까지 갔구나. 정말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네 배경의 그 역사는 흑암 꺾어줘야 되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하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열어줘라.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 뭐 합니까? 캠핑 다니잖아요. 캠핑. 제가 목요일날 뭣도 모르고 서울에 우리 그 서울 지부 캠프 인도하러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가야 돼서 갔는데 그날 8시 반 9시 끝나가지고 9시 나왔어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나왔는데 상계동 거기 나왔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집에 도착 못했어. 새벽 2시에 어디 도착했냐? 뭐 그 논산 위에 거기 뭐 풍세 아이씨인가? 너무 졸려가지고 고속도로 찾을 데가 없어요. 쉼터에도 찾을 데가 없고 왜냐? 알고 보니 연휴에 연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울 나는 그렇게 참여연금 처음 봤어요. 내가 대구 갈 때 참여연금 좀 봤지만 내가 뭐 연휴 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앞에 안 보여. 빨간 등밖에 안 보여. 막 아무리 가도 빨간 등이야. 막 차 대로등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5시간을 내려왔는데도 풍세가 거기밖에 못 와서 너무 졸려갖고 차 대고 이성환 목사님 잤다니까. 차 좋으니까 그거 하나 있더만 쫙 펴니까 잠자리 되니까 둘이 그 이불 하나 덮고 추운데 거기서 자고 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요? 이제 뭐 스케줄을 잡았겠죠. 물론 가족들이 뭐 가정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가족도 있지만 다 금토일 시대에 어디로 갑니까? 다 놀러 이쪽 저쪽 다 내려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가냐? 다 비 오는데 태풍 온다는데 집에 좀 있지 막.
다음날 아침 8시에 여기 남원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다시 와가지고. 그만큼 뭐냐, 시대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노는 문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들 여행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자,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그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할 금토일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뭐 금요 기도회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찬양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시대의 지도자들 되고 미래를 움직여야 될 리더들을 돼야 되니까 뭐 중요한 성공자들을 데려다가 인턴십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격도 뭐 준비할 수 있도록 시대를 준비해 줘야 돼요. 주일날은 뭐하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메시지가 237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발판이 되셔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왜 하냐,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와라. 교회 미리 와서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까지는 세상 일을 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돌아와서 같이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녀들은 뭐냐, 이 미래의 지도자들로, 이 언약 전달할 자들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을 금토일 시대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나는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인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 방황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인데 복음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힘을 빼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지고 바닥 칠 때는 생각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구나, 의지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복음만이 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아파봤습니까? 진짜 아파봤어요? 말 못해요, 아프면. 내가 아프다 말하는 사람은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그 상대가 이해를 못 해줘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그 아픔을 상대가 이해를 못 해요. 왜냐, 그 정도로 아프니까. 여러분,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얘기하죠. 가봐. 여러분 자녀 치료받는데 봐봐. 눈을 못 떠요. 내가 그걸 못 봐요. 왜냐,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어서 못 봅니다, 그거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 그 정도로 아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사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연약하고 아프고 정말로 문제 만난 사람은요, 사람 의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할 정도 되면 안 아픈 거라니까. 사람 의지가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해서 땅바닥 떨어져 보십시오. 누구 하나 의지 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닥 치는 사람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뭔가 모르게 힘이 생겨요. 뭔가 모르게 막 몸에 힘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지. 사람 의지해가지고 환경 때문에 누가 잘해줘도,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잘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어렵다, 위험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가족이 있지. 가족이 있지. 그리고 그리스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찾는 거고 거기서 오는 힘을 얻는 거지. 그 여러분 후대가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답을 얻은 여러분 후대가 이제는 뭐 찾아요? 언약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약속을 잡고 가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복음에 담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내 머릿속에 나온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언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그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언약이. 근데 언약이 없어.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갖고 기도하겠지. 그거 스님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저 신부님이 하는 기도랑 같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같잖아요.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뭐 절간 가서 부처님한테 비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성취돼 언약 관계가 돼서 그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 복음에 담나고 언약이 잡혀지고. 그러면 이제 언약 잡혀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죽을 게 아니잖아.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3대째 끓인데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 딸이 라면을 좋아하지만 갖고 라면 장사한다고 한 10평 되는 곳에다가 지금부터 라면 연구해갖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 아이의 달란트라면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할 일이 청청한데 지금부터 네가 라면 끓인다 하면은 말이 근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3대째 라면 끓이는 그걸 자부심 가지고 써놓고 있더니 몇 대째 라면 끓이는 집안이라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달란트가 달라. 그 달란트를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 랩런트는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생 사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이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이제는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삶이 플랫폼, 앙테나, 망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찾도록. 그럼 많은 사람 찾으면 뭐가 옵니까? 거기에 경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응답 받으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후대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의 답을 찾으세요. 복음이 여러분 답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답이 됐거든.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찾으면 돼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뭐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뭐 하냐? 이 말씀을 성취할 내 인생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게 성인이에요. 아직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찾아지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아니요. 애기요.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들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쓰면서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리더들로 돼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요, 또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요. 그러려면 많이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그 전기 발명하려고 그 라이팅게일 형제가 그 비행기 수많은 실패를 했죠. 덕분에 우리는 그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세계도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 전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많은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서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관계 회복해서 이면계 회복하고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리더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뭡니까?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완벽히 준비된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하고 쫓겨가서 보내는 것 같지만 갈등 속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한 응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 문제에 만났을 때는 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왔다. 안 되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등은 그래 좋은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 바꿔야 되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건 뭐 하라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등과 문제는 좋은 것이다. 갱신할 거예요. 갱신할 거. 나를 바꿀 거예요. 내 뭔가가 사단에게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통로 삼아서 계속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바꾸라. 여러분 다른 사람 바꿀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시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아야 됩니까? 그럼 발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캐릭터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캐릭터라면 그건 문제 있는 캐릭터잖아요. 바꿔야지. 왜 내가 이 땅 살면서 새끼 밥 먹고 살면서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살아요? 왜 내가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 나를 통해 일하게 만들어요? 바꿔야죠.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는 터가 돼야지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이 일하는 걸 막아야지. 그냥 교회에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남의 말을 합니까? 그건 세상 가서 하세요. 교회에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사람 판단하고 기준 두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여러분만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에 선택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 안 보내고 복음 가진 교회로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있어요. 못 깨달으면 관 앞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관 앞에서 깨닫게 하고 보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의 작업하는 시간표가 달라. 깨달으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면 순종함에 따라가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문제를 만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건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으면 와 있는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성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각자 성도들이 미션 붙잡고 그 미션을 성취해 나가는 장이 돼야지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갈등을 새로운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누리고 전달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 복음을 누리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따로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또 야곱도 장세기 49장에 보면은 자기 12지파 자기 자녀들에게 따로 불러서 미션도 주고 따로 불러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매일 축복받고 살아나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 누릴 때예요. 문제 와도 사건 와도 그 문제 사건에 잡혀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사건한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절기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무슨 절입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갑니다. 보호자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신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뭐 주신다 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가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제자가 일어나고 사람을 보내고 경제를 보내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이 5가지 비밀들을 여러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는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도록, 말씀의 인도 따라가도록, 막히면 기다리고 열리면 가고,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맡길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고 열릴 때는 도전하면 되고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막히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뭘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앞으로 237 나라의 다민족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은 대학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대학이 운영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저 목요일 날 그 서울에 대학 사역하러 가면서 서울 카이스트 가봤어요. 경영 대학원 있는데 거기 다 해외 엘리트 외국인들 와 있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흰 피부를 가진 백인, 다 외국인들이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도 와보세요. 지난번에 성전공사하러 왔는데 뭘 제거하러 5명이 왔는데 5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공부하러 오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여러분 지금 뭐 밑에서 뭐 허드렛 일 한다. 그 사람이 엘리트 아닌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팔이나 뭐 다른 나라 가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뭐 막노동처럼 뭐 일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한국에 와서 그 막노동 해도 돈 엄청 벌어서 자기 나라 보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트들이 와 있어요. 노동자로.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저녁에 이마트 막 이런 마트 가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미 우리나라가 거의 뭐 200만이 다민족이에요. 200만이면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입니다. 200만 안 되면 전라북도 인구가. 그러면 8도 중에 한 도가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서 선교한다? 웃긴 얘기예요. 와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와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 어디서 보니까 내가 여기 끝나고 여기 와서 잠깐 운동하고 차 가지고 가는데 뭐 마라탕 먹으러 뭐 사람 가는데 거기 다 외국인 앉아 있더라고. 토요일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일하고 이제 돈 많으니까 놀아요. 여기 와서 마라탕 먹고 놀고 시대 막 놀고 다 외국인이요. 이제 여러분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 민족이 전 세계가 한 민족이에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자기 나라로 보내야 돼요. 그 나라에서 복음운동 하도록 도와야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무슨 뜰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 왜냐? 우리 다 치유받을 사람들. 눈만 감아도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남의 얘기는 죽으라고 하는데 말씀 붙잡고 묵상을 기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병만 더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 언약 확실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혼자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교회에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남의 말을 계속 각인시키고 안 되는 이론을 계속 각인시키고 가문에 틀린 것을 계속 각인시키니까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문제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교회가 그거 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에 그거 도와줘야 된다니까.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무슨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인턴십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랩런트 때에 누구를 만나면 인생 바뀌어진다니까요. 어제인가 그저께 하미가 유가빈 간사님하고 거기 중화권 수련을 갔다 왔는데 중화권 수련에 잘 참석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짠가 아닌가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빠는 안 갈 거야. 네 혼자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간대요. 아, 얘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중화권 복음화를 마음에 담았구나. 그래서 막 중국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전화하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중국말로 무슨 뭐 하고 빠빠 이것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사랑의 아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이게 중국어 발음이 진짜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어요. 내가 그랬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 아이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 대만에 그 중국의 북경에 신학원 강의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몇 년을 강의하러 다녔는데 그때 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뭐 아빠 위해서 중국 가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중국 보험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5살 땐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장모님 교회로 보냈어요. 거기에 본토 중국에서 몇십 년 선교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시간표에서 나오셨나 보죠. 그때 그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겠죠. 그래 갔다 오니 자기 중국 복음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남들은 중국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인턴십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누군가 교수를 만났다. 어릴 때 누구 장관을 만났다. 어릴 때 누구 만났다. 그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었는데 어떤 분이 물었대요. 야, 네 꿈이 뭐냐? 과장님이요. 그랬더니 아빠가 과장님이니까 자기 꿈이 과장. 그냥 보통 사람들이요,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판사 나고 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잘 가르쳐요. 그죠? 역사 선생님이 역사를 하니까 가르치고 과학 선생님 과학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과 친해져야 돼요. 목사님은 실패한 사람도 만나고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과학자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어. 여러분 판사 되려면 해외 유학 가면 안 돼. 이 땅에서 쇼부를 봐야지. 그죠? 뭔가 여러분이 막 축구해야 돼. 그럼 손흥민처럼 미리 나가야 돼요. 해외로. 그렇죠? 왜냐? 축구 종가가 잉글랜드잖아요. 이렇게 유학 갈 것도 그런 방향과 길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유학 갔다 온 사람 치고 90% 다 잘 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살아본 여러분 선배들은, 성공한 자들은 그 가야 될 길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 그 만남이 어릴 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미리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가야지 모르겠어. 단지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짧은 지식으로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뭐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달란트가 있는데 너는 공무원 해라. 지금 이 아이는 그림을 겁나게 잘 그리는데 너는 공무원 해.
미쳐 죽어요. 이 아이는 이제 공무원 하면서 그냥 그 세계에 적응하면 살겠지만 이 아이가 가진 기능이 다른데 그거를 미리 보고 컨택해줘서 인턴십 시켜주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에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발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 돈을 만지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돈을 아껴 쓰는 버릇이 있어요. 돈을 아껴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5만 원 주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주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10,000원, 1,000원, 10원도 아껴요. 근데 우리는 있는 대로 줘. 그냥 오늘 나 돈 줘서 못 살아요. 왜냐? 경제 그릇이 아니에요, 그게. 왜 줍니까, 거기에다가? 경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응답받으려면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가 그릇을 좀 더 넓혔다면 토목공사도 끝냈을 거예요. 그때는 돈이 1억이 뭐 어디입니까? 2억, 3억, 그 무슨, 저희도 교회 뭐 몇백만 원도 없는데 무슨 그 몇 억입니까? 저 공사하는데 20억이에요, 지금. 뒤에 땅 하나님 주셨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릇이 이만밖에 안 하니까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도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돈이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 근데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릇부터 준비하세요. 교회에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 교회 왔다가 그릇이 안 되면 나가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왜? 그릇이 안 돼 있어. 그 사람은 많이 와서 면접 보고 가는데 뭐 3달 있다가 나가. 왜? 회사가 그 그릇이 안 돼. 그 사람을 품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고 큰 그릇 준비하게 만들고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 갔다 온 놈하고 안 갔다 온 놈하고 안 갔다 온 놈이 이긴대요. 왜냐? 안 가보니까. 그런데 갔다 와보면 그릇이 달라져.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미국 한번 갔다 오고 큰 나라다.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준, 땅덩어리 조그만한데 저 강대국 미국하고 막 어깨 나란히 하고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이 나라 비행기 타면 30분 제주도 가는 나라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강대국들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강대국이 우리나라가요. 그런 걸 본 사람하고 그거 안 보고 그냥 여기 남은 땅에만 갇혀 있는 사람하고는 그릇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가봐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큰 그릇은 준비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 어느 날 멸망의 그물에 딱 걸립니다. 재앙의 그물에 걸립니다. 어느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못 이겨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큰 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작은 문제들을 줘가면서 지금 여러분 인생에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야 할 곳을 지시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야 할 곳을 지시했다니까요. 여러분 후대들이 가야 할 곳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마약하는 곳, 저주, 재앙, 흑암 세대로 가지 않도록 가야 될 곳을 지시하고 만남과 결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만남과 결혼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네 부모님 뭐 하시냐 이걸 봤잖아요. 왜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이 살아온 배경과 그걸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만남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소중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혼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세요.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만났어요. 그게 누가 태어났어요? 하미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저 세이가 태어났어요.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만났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진짜로 어느 한 불신자 가정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만나는 거지만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한 순간 누가 관계되냐? 여러분 상대방의 부모님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 만나면 복음으로 이해하면서 가요.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복음으로 초월해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언약 가문이 소중한 거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냐? 여러분 종교인 집안에 시집 가보세요. 미쳐 죽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자 만나면 시대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 여러분이 상대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사명 가진 제자들과의 결혼이 돼야 돼요. 아멘. 그 결혼을 놓고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자녀가 누릴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요, 28장 4절 5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주신대요. 자, 그러면 그 축복 어디서 옵니까? 교회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237로 향하고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이요 서밋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화돼야 돼요.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하는 모든 건 나중에는 문제를 못 이깁니다니까요. 여러분 후대가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현장에서는 사람 살리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야지. 달란트가 있어야 누군가 여러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가 누릴 축복 뭡니까? 우리는 이곳 시골에 남원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요? 세계화를 움직여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울에는 한국의 유명 대학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대학이 세계 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세계 대학이에요.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사역하라는 것은 세계의 심장부를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고 서울에 갔어요. 왜냐? 전북과 호남과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생각과 그림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꼰대 같은 생각 그만하세요.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갱신하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야지. 아, 저분 나이 들었구나. 아, 저분 생각이 뒤처지는구나.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갱신하고 우리 생각을 237로 넓혀야 돼요. 안 되는 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림 그려야 돼요. 넓게 보고. 마지막 이 실제 응답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집중하는 중에 138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주신 절대 언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거 약속 붙잡고 393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호흡하면, 여러분 호흡은 모든 혈관에는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하암이 여기다가 손에다가 뭐 꽂고 체크하는데 그게 뭐 체크하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합니다. 사람의 혈관에는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그게 뭐 70m 막 떨어지면 사람 몸에 청색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혈관에 산소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호흡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호흡할 때 그 산소가 그 폐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폐는 죽어요, 이제. 그래야 호흡이 짧아진 거예요. 거리는 거예요, 개처럼. 그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을 호흡이 여기 막 폐에서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호흡이 깊게 안 되고 위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흡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배가 나오도록 호흡해야 돼.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배가 앞에 똥배가 앞으로 훅 나왔다가 훅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땀으로 흘리는 그 노폐물은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숨을 쉬고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호흡이 끝까지 나올 때 죽을 때까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한번 큰 숨이 또 들어와요.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흡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혈관들 청소되고요. 여러분 몸에 그 산소가 여러분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 뇌까지 안 올라가니까 호흡이 짧으니까 머리가 늘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서 393 축부 누리며 말씀 켜놓고 누워가지고 배에 책을 얹어 손 얹든지 내 배가 쭉 올라올 때까지 호흡하시고 쭉 내리세요. 그걸 다시 또 호흡, 배가 올라오도록 하고 또 내리고 아침에 밤에 해보세요. 여러분 컨디션이 굉장히 회복되어진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늘 여유와 힘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일을 달란트를 개발해라. 자, 우리 랩런트들은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믿음은 아주 크게 아멘. 그리고 실력은 가장 밑바닥부터 모든 일을 하려거든 바닥부터 들어가야 돼요. 짜장면집을 한다. 짜장게 배달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뭐든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교회 한 명 데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을 알아요. 저는 제가 이게 현장에 사역하러 가잖아요. 교회 딱 보면 아 여기는 지금 이런 수준이구나 알아요. 왜냐 나는 바닥부터 해봤어요. 목사님 지금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 알아요. 경제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알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구나 알아요. 왜냐 나는 바닥부터 시작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든 여러분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몰라. 밑에 사람 사정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교회 이런 말 하기 웃기지만 중간에 누가 한 교회를 받아가지고 쏙 들어가서 유 목사님 뭐 성도 자기 처음 개척할 때 30몇 명 모으려면 10년 해야 된다니까요. 목회를요. 그 교회 움직이지 않는 30명 제자 있으려면요. 교회 10년 해야 돼요. 그럼 유 목사님은 10년 아끼고 들어간 거야. 30명이 작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운동 할 때 30명이. 근데 어느 분들은 몰라요. 그냥 뭐 중간에 아버지가 한 목회 막 이어받고 뭐 누가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에 힘줘 다녀. 막 전차 타고 다니면 뭐 자기 한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그냥 웃어버려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밑바닥을 몰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바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정도 해보세요. 10년 정도 하고 이게 내가 아니다 기다를 생각하세요. 10년 이상 하면 20년 하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요. 30년을 하면 여러분을 앞서가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하면 저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데요. 20년 하면 분명히 따를 사람 생길 겁니다. 30년 하면 막 저 밑에 다 보이겠지 이제 막 그죠? 그게 전문성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달란트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믿음 준비하고 실력 준비하세요. 오늘 메시지 긴데 긴 이유가 있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요. 또 여러분 뭐 준비하냐? 영성 준비하시고 인성 준비하세요. 영성은 뛰어난데 인성은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부터 잘하세요. 뭐 잘하라고요? 인사 잘하세요. 인사 잘하면 어른들은 여러분 쟤는 된 아이구나.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인사 잘해요. 쟤는 될 아이야. 저는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 친구는 될 친구구나 이게 보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보여요. 여러분 영성 막 뛰어나는데 난 무시하고 다녀.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받쳐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서브들이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람 되세요. 통해야 일을 하지. 상식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상식 미만 되면 돼요. 상식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 이상 되려면 많은 사람 경우에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은 뉴스도 접해야 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상식 이상이 되지. 교회가 상식 미만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 이상의 사람이 안 와요 교회에. 왜요? 어떤 사람이 상식 미만 사람들 상대로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환경과 사단에게 걸리지 않는 인성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시험 들어 있습니까? 누가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 안에 망대를 만들어 난 사람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신앙 버리세요. 여러분 누구 보고 여기 왔습니까 지금? 그럼 뭐 얘기할 때 뭐 누구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제예요 그게.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핑계를 대.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걸린 지금 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걸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축복 누릴 달란트를 준비해.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앞으로 시대에 거부가 되세요. 지난번 얘기했죠.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랩런트들 지금부터 경제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집 몇 억짜리 아파트 하나 놓고 아이고 성공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몇십억 몇백억을 움직일 그릇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아멘. 몇백억 못 오면 투잡이라도 하세요. 뭐냐 다른 부동산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경제 움직일 준비를 하란 말이요.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어갖고 600, 700 뭐 보너스 받아가지고 월급 그거 갖고는 먹고 살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수십억 움직일 기능과 믿음과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학교 선생님도 가난해요. 교회 선생님도 가난해요. 집에 부모님도 가난해요. 제가 엊그저께 평화동 LA 갈비 사역하고 남은 시간에 제 살았던 집 앞에 차 대놓고 한번 있어 봤어요. 저 조그만 아파트 살았거든요. 13평 아파트 살았어요.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봤어요. 아, 우리가 저렇게 수준이었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 아파트 처음 이사 갔다고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13층, 1315 아파트. 얼마나 밑에가 다 보이든지 그 아파트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아파트 짝짝쳤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게 나 얼마나 감사했는데 저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나는 부모님도 내 주변의 가족들로 내 배경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야. 그 배경을 하나님 바꿔주셨어.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그 배경을 누리고 살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후대가 누릴 배경이 그 배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원망하지 부모님 늘 감사하세요. 아셨죠? 이제 알겠어? 부모님한테 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 없었으면 이 땅에 왔어 오지도 못해. 이 좋은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번 여러분 어버이 주일 뭐 하는데 가정의 날인데 부모님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키우려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엄청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70, 80대 그 6.25 겪은 세대들은요 진짜 피난 다니면서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피난 다닌 거 보세요. 그거 지금은 차라도 있지. 그때 당시에는 막 소 끼고 막 이게 여러분 자녀들 막 그때 자녀 한두 명입니까? 막 7, 8명씩 되었고 막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하세요. 부모님 시대는 그런 어려운 세대였어요. 무조건 감사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아멘. 우리 어른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막 수십억 움직이는 교회 살리는 막 현장 살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계 살릴 언어 딱 준비하세요. 우리 랩런트는 언어 한 가지 다 준비하세요. 언어 준비하세요. 아멘. 언어 준비하세요. 아무리 복음이 훌륭해도 미국 가면 나는 벙어리요. 그냥 생활 영어밖에 안 돼요. 뭐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팀사하고 살리려면 언어가 안 되니까 통역이 안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세계 복음화 할 만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데 세계 복음화 할 가정을 꾸리시고 앞으로 여러분 후대들은 세계를 움직일 후대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가정 복받은 가정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여러분 후대 최고 축복받은 후대예요. 왜냐? 앞으로 복음으로 시대를 정복할 후대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 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축복이 다 기도로 다 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삶의 현장으로 나간 우리 후대들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달란트 가지고 시대 움직이는 증인들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야곱을 보내듯이 축복해서 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